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월 30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새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모든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도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들의 인생.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일상의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제 심판 날일 때 구원을 하죠. 근데 7장 1절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에 대해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서 너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때는 그냥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이게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의롭다라는 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잣대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고 의로워야 된다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덧 보면 그 정의라고 하는 기준과 잣대가 전부 다 자기의 입장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정의를 갖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정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있고 정의 때문에 오히려 소외된 인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노아를 보고 너는 의롭기 때문에 너는 심판에 처하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서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진짜 의로움이다. 이게 오늘 묵상하는 제목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이어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온전한 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인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로움과 상관없이 막 살아야 되냐?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살고 내 의지로 살았다고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달이 스스로 빛을 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름달 때문에 환한 그런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환한 것은 달이 자체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반사하는 거죠.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만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인생이 되고요. 그런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는 그것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받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이 여러분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의 흔적이 남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